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렘넌트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느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따라서 렘넌트의 인생이 다 결정되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장이 다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도 렘넌트 복음 이해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를 같이 보고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복음 이해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일 예배 때 지금 계속 성경의 인물들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봤고요,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돌아오는 주일에는 사무엘 말씀. 유대인들이 세상을 장악했던 비밀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구약의 말씀, 성경책 항상 봤고요, 또 항상 봤던 게 하나님이 쓰신 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요, 이 사람들처럼 되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때 어떻게 선택했을까? 나도 그걸 따라가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 볼 때마다 뭘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내가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의 인도를 받자. 그분 원하시는 삶을, 그가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사명의 삶을 살자. 그게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비밀이란 말이죠. 갈렙과 유다 지파가 이런 축복을 누렸구나. 갈렙이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갔을까? 나도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자. 왜 대학부 예배를 드리고 지속합니까? 대학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예배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기를 주시는 그 흐름 속으로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은 누가 하느냐?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의 인물들을 보느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이 붙잡았던 복음의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흐름 속에 나도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내 영혼을 하나님 흐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흐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물이 많아요. 나 자신을 비롯해서 장애물이 많습니다. 옆에 사람, 지금의 일, 나의 상황.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 기도를 하고요, 그걸 집중해라 하고 참된 예배라 하죠. 다른 게 복음적 붕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과 다른 것을 내려놓고 초월해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걸 보고 복음적 부흥이라는 겁니다. 영적 부흥, 나의 영적. 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복음 깨닫고 믿고 이해하길 원하시는데 말씀 통해서 다 이해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다. 고난, 고통 겪으면서 복음을 깨닫는. 그러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상처가 나.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자, 나의 열심, 나의 유익. 이 말은 뭐냐면 복음 말씀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는 그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의 다른 것, 나의 유익이나 나의 동기나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계속 복음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게 종교가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알 수 없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말씀 듣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이해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도 불러주신 거고요. 내일 예배도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 내가 잘 기억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영혼의 생각, 마음. 그거 믿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말씀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어떤 거냐?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그 내용을 기억하고 그 내용을 따라 실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 새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러면 그게 새 생명을 얻는 근원인가? 아니에요. 새 생명이 탄생되는 그 근원 어디냐면 하나님 창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예요. 창조. 여러분 창조란 단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죠.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하고 대학과 현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그때도 이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요. 근데 그게 어디 담겨 있다? 말씀에 담겨 있다. 말씀.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 그래서 뭐라 해요? 오직 유일성 뭐라 합니까? 재창조라. 재창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훈련 받게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나의 지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재창조. 창조. 그래서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지루해하고 싫어한 걸 알면서도 예배 드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데는 그 창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없거든. 오직 한 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뭘 담아주시냐면 복음이. 그래서 말씀 듣죠. 그래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훈련 받아라. 그래서 훈련 받아라. 훈련 받는 그 자체가 거기에 참석해 있고 내가 거기서 훈련 받거나 수료증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한테 담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깐 흥분했네요. 지금 그래서 진짜로 믿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역사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생각할 때 암송할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됐고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말씀에 나타난 그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그 복음 비밀이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났습니까? 빛으로 임했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기 이 세 구절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베드로후서 6장 2절 말씀. 이거 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훈한 말씀처럼 주신 말이 아니고 본으로 주셨다는 말은 그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을 때는요, 나에게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들은 복음의 말씀이 생명으로 확인이 되고, 주일 예배 말씀 받고 내가 렘넌트 훈련 말씀 받으면 인도 받아왔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복음이 이해되어가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시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막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지금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 말씀을 주신 방법은 뭐냐면 성경 66권이죠. 그 66권을 왜 주셨느냐? 거기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예. 다양한 법의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주셨냐 했을 때는 복음 때문에 주신 겁니다. 복음 때문에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상처가 있죠.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문제, 갈등, 상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 때문에 더 문제, 갈등, 상처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문제, 갈등, 상처 생기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문제, 갈등, 상처가 생기는, 그게 나에게 해결 안 되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여러분, 왜요? 뭐가 없겠습니까? 잘못했나?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현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스바로 모여서 언약의 제단을 쌓았어요. 언약의 제단. 모든 성경의 인물, 전도자들이 다 똑같이. 자, 복음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성경 주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뭔지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만 딱 말하고 있는 3저주가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건 다 잃어버린 거.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잘못 많이 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애초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딱 누가 붙잡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해답을 주셨죠. 진짜 답은 뭡니까? 진짜 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 주인 되실 때 다 이렇게 그 속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3저주를 해결하는 3중직으로 주셨다. 자, 그 다 아는 걸 왜 지금 목사님이 다시 얘기하느냐? 우리가 진짜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 복음 전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왜 복음 전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우리가 진짜 딱 어느 수준을 아느냐면요. 왜 교회가 늘 복음 전해야 되냐면, 새 불신자가 왔을 때 복음 전해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딱 그렇게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안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신앙생활한 수준 딱 거기까지. 무슨 말이냐? 지금 나의 것, 지금 나의 교회, 지금 나의 현장에서는 그걸 붙잡지 못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선지자 대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지금도 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싶습니까? 되어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 계속 무너지십니까? 거의 나오고 싶습니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리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고 고백하세요. 지금 사단이 계속 틈타죠. 우리 알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계속 하죠. 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 바라봐.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 그리스도 전하는 건데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도 그리스도 힘입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다음부터 하나씩 뭔가 실천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또 그분 누려가는 거예요. 대학부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성경을 왜 주셨냐? 복음을 알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셨냐? 자, 이것은요. 성경에 대한 내용인 것 동시에 우리 랩런트들이 딱 뭘로 붙잡아야 되냐면 내가 교회 생활의 기준은 어디 둬야 되냐? 여기에 딱 잡아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걸 중점적으로 주신 거예요. 영적인 것. 자,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은 모세의 제자요 여호수아의 동역자였습니다. 왜?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라서? 여호수아가 뛰어난 지도자라서?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믿은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은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흐름 속에 영적 흐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엘리 선지자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육신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영적 흐름을 봤기 때문에. 교회는 왜, 여러분 교회 생활 왜 합니까? 왜 교회 생활 하십니까? 자, 여기서 뭐 어른들한테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은 왜 교회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대학부 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 영적인 부분이 뭡니까? 네.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지금도 무너지는 흑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보내시는 하늘 군대.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높일 때, 거기서 예배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 지식. 영적 지식. 또 사람은 이렇다. 세상은 이렇다. 다양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인간이란 이런 존재야 라는 인간 지식 가장 정확한 내용이 성경에 딱 담겨있죠. 인간 지식.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의 눈과 이 영적 지식 가지고 이 인간 지식 나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매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뭘 발견하느냐?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나는 그 형상을 잃어버렸던 존재. 그때의 뿌리와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남아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가 주인 됐을 때는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실존. 늘 기억해야 돼. 그게 나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뭡니까? 그런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 마찬가지로 그 인간 지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봐야 되고요. 그 인간 지식으로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언제 나에게 복음으로 딱 들려집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의 맥을 딱 정확히 알아서 전해줄 때, 교회를 잘 만나서 이 말씀을 아주 복음적으로 잘 풀어주는 교회를 만났을 때, 아니에요. 언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고 역사해서 나에게 복음이 딱 이해되어지느냐? 그걸 보고 성경은 명확하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지요. 다시 그제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전해준 사람을 만나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들려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예배냐? 왜 서밋타임이냐? 왜 묵상이냐? 제가 오늘 샤워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말씀 막 들었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냐면 어제 금요기도회 때 찬양 시간으로 돌아갔어요. 나 혼자 막 찬양하면서 막 샤워를 했어요. 주의 인자가 막 뭘 느꼈느냐? 어느 순간 내가 말씀에 집중돼서 은혜 받고 있었는데 말씀에 전혀 집중이 안 되고 있는 내 상태가 보였어요.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말씀이 집중되어져서 나에게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 하면 편집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딱 기도하세요. 내 예배 시간마다 나의 그 시간이 편집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 순서가 아니고요. 목사님의 설교 순서 시간이 아니고 편집의 시간이 돼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영적 사실로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붙잡혀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그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편집한 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가지를 구합니다.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이들의 입술과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